오늘은 이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통의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 답이 없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져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통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단지 물리적인 통증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차라리 이 물리적인 아픔이나 고통이라면 오히려 해결 방법이 더 간단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아픈지를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마음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일 겁니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고통이니 여기에 치료할 만한 마땅한 약도 없고요, 치료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고통하는 한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자체가 사실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삶의 모습, 현상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을 보면 이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한나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심지어 브닛나를 한나의 적수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이 매년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항상 똑같은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브닛나가 역시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를 격분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격분시키다라는 이 동사가요,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한나를 막 괴롭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녀의 고통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통곡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나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에서 나오는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비통함에서 나오는 통곡이었죠. 사실 그래도 그의 남편 엘가나는 참 마음이 선한 사람 같아요. 그가 애초에 아내를 2명 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2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었지만, 아마 첫 아내 한나에게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닛나를 둘째 아내로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나의 눈치를 보면서 한나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 한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나가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단순히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고통은 자식이 없는 고통입니다. 요즘에야 젊은 부부들이
일부러 이제 자녀를 갖지 않는 데서 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요 0.78명이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은 여성 한 사람이 평생토록 살면서 낳을 수 있는,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구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갈수록 이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요, 자식 없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말씀과 같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만큼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기쁨이었고요, 반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격분하게 된 더 직접적인 원인을 꼽으라면 그것은 분인나와의 갈등 때문일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을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두 번째 아내였겠죠. 남편 엘가나도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한나에겐 더 화가 됐어요. 그것 때문인지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한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이것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 그 많은 고통의 터널들을 우리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요,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이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사는 두 아내입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는 두말할 것 없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라면 분인나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가 자식은 있었지만 한나보다 더 나중에 엘가나와 결혼한 두 번째 아내이고, 또 남편에게서 만족할 만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가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요.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인나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한나에게 끊임없이 화풀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인이 엘가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분인나의 화풀이에 격분하면서도 그 화를 아무에게도 풀지를 못해요. 본인은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말이죠, 남편에게 가서 따진다든지 아니면 분인나에게 너 나에게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라는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하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자기 주인 사라에게 대하는 그의 태도가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요, 하갈의 여주인입니다. 반대로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죠.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 하녀라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노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와는 신분이 달라요. 사라는 주인이고 하갈은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주인을 지금 멸시하고 있어요. 물론 사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에 남편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을 학대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으면 임신한 채로 하갈이 그 집을 도망쳐 나올 정도가 되었어요. 그와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의 한나가 당한 고통은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여종이 자기 주인을 멸시할 정도인데,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의 여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학대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통과해 나가는가, 이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내게도 아들을 좀 달라고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다시 여호와께로 드리겠다라는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는 나실인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한나가 음성은 들리지 않은 채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엘리의 눈에는 마치 술에 취한 여인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엘리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기로서니, 아니 어떻게 기도하고 좀 통곡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술에 취한 여인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한나가 아마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녀는 분명히 오랜 시간을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죠.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분인나가 한나를 이만큼 격분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나도 그 마음에 어차피 나는 자녀를 못 낳을 사람이니 분인나를 통해서 분인나가 낳은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을 통해 대를 이으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엘가나의 가정은 이렇게 불화가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나름 서로 화목하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한나도 기도하지 않았겠죠. 엘가나의 가정만 놓고 본다면 그게 어쩌면 더 좋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한나를 통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한 여인이 참 딱한 사정을 가지고 아이가 없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 갈등에 겨워 힘겨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그 가정이 이 한 가정뿐이었겠습니까? 이 가정 말고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정의 문제로 그렇게 한숨 쉬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한나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 개인의 아픔을 돌보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느냐라는 그 엘리의 책망 앞에 한나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심정을 통하다라는 이 말이 쏟아내다,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과 부르짖는 것과 심정을 통한다는 것, 약간 의미가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으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맞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대적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었고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원수들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면 그들은 다시 예전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 죄에서 돌이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이 슬픔이 여자로서, 한 여인으로서 답답한 심정이었다면, 백성이 이렇게 캄캄해져 가고 있는데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게 뭐예요? 그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그 기도에서 나중에는 주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주시자마자 다시 하나님께 바칠 거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질 아들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어미의 마음, 이 여인의 심정을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면 주시는 아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느냐. 고통의 터널 앞에 한나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라는 이야기, 설교 시간에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느냐고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계시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요, 처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을 향하여서
술 취한 여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보세요.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들이 한나였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애절하게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엘리의 말에 한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엘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의 말도요,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한나는 지금 자기에게 원통함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한나가 무엇 때문에 원통해 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엘리의 한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엘리는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나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재미난 속담 하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의 말이 개떡같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엘리의 말은 그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요나가 살던 시대에, 요나가 선지자로 했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그의 메시지 안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없고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그가 했던 말 전부입니다. 니느웨가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3일길 되는 성읍을 하루 만에 다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 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개떡같이 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베옷을 입고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응답은요,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와는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엘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은 그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한나가 임신한 건요, 엘리가 한나에게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나가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예. 가끔요, 아주 가끔이긴 합니다만 저에게 예배를 마치면 이제 그날 한 설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가 좀 괜찮았나?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그 시간에 그 뒤쪽에서는 여러분이 졸고 계셨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에게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졸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달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듣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결국은 한나가 가진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터널을 아주 짧게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터널 안에 있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에 분인나에 계속되는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한나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녀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 마침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인꼬 부부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가 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 글이 이렇게 이어져요.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고통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견딜까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요, 결혼하고 이미 2번의 유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번의 유산 끝에 7년 만에 다시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7년 만에. 그래서 너무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만 예정일을 20일 앞둔 시점에 또 한 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작년 8월이라고 그래요. 아마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자랐다면 이제 첫 돌이 되어 아마 그 즈음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올린 글에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두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유튜브에 이분이 막 둘이 나와가지고요,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그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었다고. 연예인들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왜 포기합니까? 포기할 이유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통의 터널을 기도와 믿음으로 무사히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